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드디어 그 화려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시대가 저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죽게 되어지고 12장에서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그 남유다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취임하고자 이 세겜으로 사람들이 부르죠.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열 지파의 그 대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찾아와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원로 대신들은 백성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젊은 신하들은 그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에게 지친 그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이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바로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아멘.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건축이죠. 건축을 하고 또 건축을 했다. 어디 지역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 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세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북쪽 열 지파가 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면담을 요구한 거예요. 보통 이제 왕이 세워지면은 그들이 그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너희들이 이 북쪽으로 좀 너가 와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 말은 뭡니까? 그동안 이 솔로몬이 이 남쪽에서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나라를 어떤 부강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북쪽 그 지파들이 꽁꽁 뭉쳐서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반대로요, 여로보암은 지금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거기 2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쪽 세겜, 그 북쪽 열 지파의 중심에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이 정치적인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로보암은 출발부터 어디 있냐면 그들 민중들의 가운데에서 살면서 거기서 수도를 아예 삼고 그들이 원하는 것, 즉 르호보암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진 거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위한 왕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건축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은 북서쪽을 이렇게 담당하는 어떤 높은 산지에 있는 요새라고 한다면, 분우엘은 동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인 거죠. 그쪽에서 정치적인 어떤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건축하는데 뭔가가 불안한 것 같죠.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곳에서 계속 건축하고 그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에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 분열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그 남쪽 그 르호보암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과 아니면은 젊은 신하들. 근데 원로들에게 듣는 것도 젊은 신하에게 듣는 것도 다 무엇을 듣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사람들에게서 듣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 듣는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듣고선 그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취했다면 이 여로보암은 그것과 반대로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섬기는 방식을 취하지만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불안한 마음들, 스스로 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12지파들 중에서 10지파가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마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불안해. 너는 이제 너를 사람들이 찾쫓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이 지금 정치적인 수도는 이 세겜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드린 종교적인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다윗의 그 혈통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그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이 나라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계속 뭔가를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뿌리를 둔 행동이었습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에 뿌리를 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일하고 건축하고 뭔가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계속 불안하고 결론은 뭐예요? 그 마음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나를 죽이고 다 나를 버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들은 자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죠. 왜 이 집안이 계속 망하게 됩니까? 왜 이 집안이 계속 분열하게 됩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마음에게 듣고 환경에게 듣는 거죠. 사람들에게 듣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금 여로보암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들의 중심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자기 자신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고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은요, 허망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함, 그 공허함,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마음들이 듭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출신이 뭐예요? 공사판 10장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과부예요. 비천한 신분의 출신이라고 그 어떤 환경, 자신의 출생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면 너를 왕으로 세운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면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죠. 우리 마음은요, 우리 삶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인지, 나의 상황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인지. 주일 설교 때 무엇입니까? 눈을 감으면, 눈을 감는 시간이, 눈에 보이는 시간을 이긴다는 거죠. 눈을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히려 이 세상과 환경과 또 나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죽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윗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이 땅을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들의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가는 방식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어디서부터 이 예배,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은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듣고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28절이죠. 28절부터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은요, 무엇을 하냐면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다 버리고 나는 결국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출발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에 계획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죽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계획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는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산을 기원하면서 숭배하는 그 바알을 상징합니다. 그 땅은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이 송아지를 그들은 이 다산을 해주는 그런 어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바알을 상징하는데 그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들의 신보다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보다 더 풍성함을 가져다줄 신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나를 섬길 수 있는 그 신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를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베델에다 둡니다. 하나는 단에다가 두죠.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 그 예배의 장소를 두 곳에 두게 되고, 또 31절에 보면 산당들을 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남쪽과, 지금 불안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예배 장소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산당들을 짓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시대랑 그때는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편한 그 장소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풍요를 기원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진 거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속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소원들을 기원하는 일들이 더 확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시도했던 네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짜를 바꿨죠. 왜 바꿨는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7째 달 이 장막절인데 8월 15째 날로 바꿨죠. 그냥 뭔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차별화시키고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예배들을 기획하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예배가 변질되어지는 거죠. 회개가 사라져요.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자신의 소원을 극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계속 나중에 그 엘리야가 막 싸울 때 그 산 위에서 그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몸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뭔가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응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라고 얘기해요. 예배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으로 타락하게 되어졌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속 이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죽을 거야. 사람들이 널 다 버릴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이 사망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게서 듣는 게 아니죠. 이 환경에게서 듣는 게 아니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거죠. 내 상황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 거죠. 그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죠. 계속 그 말씀이 맴돌아요. 눈을 감는 시간이 눈뜬 시간을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오늘의 하루는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미 삼아주셨죠.
우리는 그런 존재죠. 아무리 부족하고 서툴고 날마다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일상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